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광야로 계유하여서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만들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가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저희들이 소생함을 얻어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빵을 사랑하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가늠한 여자를 사랑하여라 하시므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가늠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마라. 나도 네게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에봇과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올 것이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느니. 1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본 말씀 3장은 부정한 아내를 용서한 후에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이 삶을 바탕으로 해서 부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본서 전반부 1장에서 3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에는 본서 전반부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성격을 지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향하여 음부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며 그에 이어 그것이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1절 상반절에서 1절 중반절에는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선언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3절에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의 상징으로서 호세아를 향하여 음부 고멜을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을 당한 이후에 다시 회개하면 여호와의 은총이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를 향하여 음부 고멜을 사랑하여 용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부와 같이 불결하게 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실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에는 구속의 주요 원리인 속전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하여 속전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와서 다시 자신의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범죄하여 죄값을 치르지 못하여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란 고귀한 피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서 당신의 영적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향유하게 하실 것이란 구원 역사의 주된 주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전에서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신의를 배반하고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사악한 음녀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여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호세아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사주를 받아 죄악된 삶을 살며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천국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속전을 지불하여 해방시킨 고멜을 향하여 주어진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촉구나 여호와의 은총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축복된 모습을 예언하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란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 고멜과 같이 음행하였던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르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주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다른 민족보다 위대하다든지 다른 나라보다 크다든지 또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그 성품이 좋다든지 어떤 이 택함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이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 가정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 후에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것과 같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신부와 또 부부의 이 선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대 누구시는 신랑 되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 멘트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할 이 신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신랑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연애하며 다른 남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였어요? 다른 사람, 다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것과 같은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찬송받으시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치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예요?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날에는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포도를 즐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건포도떡은 우상 숭배나 이 종교 다른 이방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향락과 방탕으로 기울어져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고 재미있고 먹은 다음에는 도취되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되는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빠져나오기 참 힘든 곳입니다. 그 반면에 참 종교인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 하므로 좁은 길이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세상에 보면 얼마나 이 누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는 가는 사람이 참. 우리 성도가 세상이 거치되고 세상에 도취하는 것도 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게임이나 또 TV나 컴퓨터나 이것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과 짝하는 것은 나와 원수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보면은 얼마나 타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안 섬기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겼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이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음행의 포도주는 달콤한 세상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또 육신적으로 포도주처럼 달콤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 6장 11절에 골짜기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이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건포도 떡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또 우리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시켜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때에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과 세상주의로 나가는 것은 포도주와 같이 달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잘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얼고 매는 것과 같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신자들마저도 이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점점 이 우리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즐기는 것,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점점 나의 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겠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요즘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교회 나가지 않겠다. 꼭 이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이 제어함을 받고 또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건포도를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응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인간적으로 타락한 음행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갔던 우리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 정부에 음행한 것에 빗대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긴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먼저 아수르 군대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쳐서 그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어떻게 해주셔요?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이 영이 우리 영혼이 죽었던 사람,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은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고멜 참 처음에는 그가 결혼하였을 때 얼마나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호세아를 떠나 정부와 연애하고 정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값어치가 완전히 종의 값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존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값어치가 참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른 사람과 연애하며 음보된 호멜을 다시 샀습니다. 다시 샀습니다. 칼빈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을 보아 그녀가 미천하고 궁색한 사정이 전제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종이 수에게 바쳐 죽었을 때에 그 상전이 30세겔의 은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적은 것이었지만 음행한 자가 아내에게 두어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흡족하게 대우해 주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범죄하지 않고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킬 때에는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사야서 4장 43장 3절에 보면 구스와 수보와 애굽을 대속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킬 때는 애굽보다 더 가치가 있고 구스와 수바보다 더 가치가 있으니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세상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성도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유를 잘 받으면 귀한 성도, 귀한 권찰, 귀한 집사, 귀한 장로, 귀한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가치가 떨어져 종의 반값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의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으로 보리 속대를 살 수 있으므로 한 호멜 반은 한나절의 품삯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때의 고멜의 자기의 위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얼마나 귀했어요. 그가 삽자루를 잡아봤겠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가 밖에 나가서 일해 보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탕진하고 났을 때 그는 이 돼지와 함께 돼지와 이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싸우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주님의 귀한 성도가 아니에요. 귀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탕자와 같이 이 고멜과 같이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날 때 우리의 가치가 참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말씀 2절을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녀가 된 자신의 부정한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상당한 지불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받은 쪽에서는 아무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고멜이 이 음란을 행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에 고멜이 어떤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참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에 따르면 호세아는 당시 남성들의 성적 쾌락을 위한 노예의 수준으로 전락하여 음탕한 행위를 하고 있던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그녀의 소유주에게 돈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의한 고멜이 10세겔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대략 30세겔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유대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은 30과 같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행한 일은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됩니다. 즉 그것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의 세력하에 거하며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은 30에 팔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행위를 예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참 흔하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노예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조리 노예로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결코 주인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노예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속전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상태를 긍휼히 여겨 자신을 위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신을 사서 해방시켜줄 경우 그 노예는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의 이 마수에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그 노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범죄에 눌려 살며 선을 향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력으로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아시고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망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죽을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다른 죄인들의 죄로 인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택한 백성들을 무조건 건져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자신의 성품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핏값을 받으시고 그의 죽음을 택한 백성들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택한 백성들을 자유로운 몸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의 몸값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모두 동일하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신 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동일하게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을 살아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건질 수 있으며 그분의 죄 없으신 몸만이 범죄한 우리의 완전한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그분만으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네게 그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전에는 네가 다른 사람을 쫓고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쫓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이 다른 남자를 쫓지 말고 나만 바라고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유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잘 따라가야 광야와 아굴골짜기에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유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죗값으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이라고 하였는데 왕자를 가리킵니다. 또 주상은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우상의 일종입니다. 에봇도 없고 라고 하였는데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고 살아야 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응답받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찬란한 주상이나 또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고 했는데 본절은 이스라엘이 이방 포로지로 끌려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본절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정부의 통치 없이 종교적 제사나 의식이 없이 미래의 사건을 알아내는 이 신탁이 없이 지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포레됨을 전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5번째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만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이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만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다윗의 계통에 왕을 세우고 은총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멀리 신약시대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버리고 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